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 바랍니다. 예,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이제 너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2018년도에 축복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삶, 성찬의 삶,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2018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자라고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런데 누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당신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주보에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예, 우린 지난해부터 다음 세대에 관한 표어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표어가 예수를 본받아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자.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그죠? 물론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로부터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고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디모데처럼 그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삶 속에서 누리며 그리고 정말로 이 경쟁 구조, 세상의 그 가치관에서부터 벗어나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가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색깔, 어떤 면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전승시켜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해가 있었던 게 뭐예요? 부모가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그죠? 부모가 주님을 향해서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씨를 뿌렸으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누구를 원망할까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해요. 부모님이 더 많이 심었으면 내가 더 많이 거둘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오해에서 이제 벗어난 줄로 압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나 작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니, 태어나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부모님 가운데서 태어난 것, 형제 가운데서 자라난 것, 친구들 속에서 자라나고 선생님들의 영향을 끼쳐서 받고서 자라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일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 성도들이 먼저 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카타콤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도시에 살아도 시골에 살아도 개발되어진 국가에 살아도 미개한 국가에 살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축복된 것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지능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묻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럼 우리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손 놓고 있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한 사람이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있어요.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는 과정 속에 많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뭔가 하면 교육이면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실력 있는 선생님 붙여주고 잘 가르쳐주면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실수가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만 채워지면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 예쁘게 말해서 사회주의라고 바꿨어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 국가 속에서도 이 사회주의적인 사상이 함께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면 굉장히 마음을 이상하게 가지게 되고 바라보게 되죠. 왜 그래요? 과거에 공산주의의 핍박을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적화 통일을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상들이나 그 체제를 가지면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속에는 그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나 인간의 열심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듯이 이 사회도 바로 이 민주주의적인 사고와 공산주의적인 사고가 하나 되어질 때 그 속에서 발전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나눔의 현장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 교회는 총회가 시행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를 참석하고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교육을 이렇게 찾아 생각했어요. 강사 목사님들의 지적은 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절반이 주일학교가 지금 없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있어도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다고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당회는요,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의 주인 사명을 깨닫고 우리 다 교회 교육을, 교회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살리는 일을 교회의 제일 사역으로 삼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도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열정을 보이자. 그들 열정 보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그들을 책임지는 자들이 되자라는 이제 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 이 지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정말 건강한 예수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미래 교회의 기둥으로 키울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로 키워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요, 36년 일제 압박 속에서도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고요.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긴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이단의 세력, 공산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세력, 더 나아가서는 세속적인 가치관, 경쟁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도 이렇게 교회의 기둥들로 키우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로 양육할 사명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포리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래서 2018년 이 구호를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는 예배, 하나는 교육, 하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예배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주제를 썼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돼요? 예배는 어떻게 돼요? 준비하여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감동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준비하여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감동적인 예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주일학교에 이렇게 예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교회에 가보면 주일학교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반을 다스려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피동적이에요. 선생님들이 다 하고 애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장난치고 있어요.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배는요, 그냥 앞에 목사나 성가대원이나 기도자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 예배에 참여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동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찬양할 때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실 성도의 첫걸음이죠.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가름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정말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받은 바 지식이 생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교육 강령이거든요. 아주 그것을 실천하고서 성공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그걸 강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을 만들었느냐만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이 부모님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아주 탁월한 지성을 가진 아이들로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고요. 전 세계의 그 석학들이 거기에 다 있고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의 그 근거는 어디에서 있느냐? 신앙교육에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앞에 놓고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들은 알았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랍비들이 모이면 랍비들도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고 또 자기 주장을 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다 끝나면 또 서로 웃고 친구가 됩니다. 내 생각과 달랐어도 그것은 그냥 의견이 다른 것이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의견이 다른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이고, 의견이 규합되어서 결정되어졌으면 우리는 같이 그 일을 세워나가는 사람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토론 속에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그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설복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탁월한 지성과 논리, 설득력, 표현력, 그들은 아주 강점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아주 영적인 경건성이 있는 아이로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예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문 밖에 출입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언제나 이 마음이, 그 기도는 머릿속에 누워요.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서든지.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구나. 난 승리하고 돌아갈 것이구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깊은 가슴 속에 새겨들어서 그들은 경건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덕적인 사람들로 컸습니다. 정직과 성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도록 자녀들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성경을 암송하며 자라는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도덕성이 자리 잡아 있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들이 있는 도덕적인 사람들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정적인 사람들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정 속에서 어머니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자녀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잠언서 31장 28절 말씀처럼 현숙하고 복된 아내는 남편의 칭찬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정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자랑합니다. 자식을 자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뭐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이제부터 우리 아내를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면서, 왜요? 자랑을 하고 그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예요? 정신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들어서 많은 아는 말이 있어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춘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칭찬하고, 우리 가족들 칭찬하고, 칭찬. 그 칭찬은요, 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아주 작은 것. 그러면 그들이 기가 살아나죠. 그죠? 우리 성경, 세상 말로는 기가 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이 발휘되어지기 시작해서 정말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가정은 그러니까 아내도 아들도 딸도 남편도 정말로 그 정신력과 힘을 충전하는 충전소였던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그대로 실천한 그 사람들의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훈련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못 해주고 있을 때,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그걸 못 해주고 있어요. 엄마가 못 해주고 있어요. 부모, 아버지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도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본대로 하는 겁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만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했던 그 자리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부터 다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과하게 술을 드시는 그런 부모 밑에서 클 때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을 거야. 그죠?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한 50쯤 되어지고 있으면 뭐가 되어 있어요? 술꾼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죠? 아버지가 그 연세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술을 드시더라는 거죠. 난 그거 봤다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가정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는요, 우리 잘못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라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게 기도라고. 아니요, 중보기도는요, 실상 아들이 들어야 됩니다. 아까 아들이 문 밖에 나갈 때 아버지가 안고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반복해서 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때의 아들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나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아내 되는 성도님들은 남편이 듣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잡한 말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를 기대하는지,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분은 아내의 기도를 생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일을 부모가 못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되고 목사가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훈련이 안 돼 있네요. 여러분 자신이 훈련이 안 돼 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어디서 훈련할까요? 예배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서 진정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그냥 노래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건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그 속에서 감격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노래를 연습하기 전에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들의 화음이 잘 되고 목소리 좋고 아름답고 예쁜 그 노래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회자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 속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삶의 그 흔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찬송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여러 군데 있는 찬송들이 모두 다 구원의 감격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그러면 또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송을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에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서 참 이 길을 어떻게 가나, 저 기름진 땅을 버리고 우리가 광야로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며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떡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난감한데 뒤에서 군사들이 우리들을 잡으러 쫓아오는 겁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한 겁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뒤쫓아오던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한 그들은요,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찬송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사건들, 저런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사건들이었음을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를 준비하자 그랬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표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없으신 분들은요, 오늘 돌아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달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가세요. 여기 점검표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나?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했나?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했나? 그리고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했나? 이런 여러 가지의 길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마음에 담은 헌금을 준비했나? 주일에 입을 옷을 준비했나? 그죠? 성수주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은 잘 점검했나? 그리고 저녁에 일찍 주무셨나요? 저녁에 일찍 안 자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피곤한데 어쩔 것이에요. 피곤한데.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한 예배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준비되어진 자들.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빈손 들고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진 자들 속에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왔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들은 사마리아 성전에다가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의식에 얽매인 것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친교를 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에 의한 자유를 만끽하고 그분의 생명에 의한 삶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때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가 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는 예배, 그러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창세기를 탁 펼칠 때마다 나오는 사람. 그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이야기를 한 대로 이렇게 겹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나오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 중심에 내 생각에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점철된 행사로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열심 있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을 감동시킬 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아들들. 그래서 12를 아들의 숫자로 보고 그 엘리야의 제단은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그리고 재물을 그 위에 물을 가져다 붓는데 4통으로 3번 갖다 부었습니다. 몇 통이에요? 12통. 역시 아들의 숫자입니다. 아들 만들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는 화려한 춤을 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몽땅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늘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생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과거에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에 가서 빌던 그 내용 그대로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소중한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데 성령을 주셔서 바로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이 기도를 듣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만 구하다 보면 성공한 집안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졌구나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자녀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 기도한 하나님 듣지도 않나 봐, 하나님 없나 봐,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구한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위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육신이 건강한가 병들었는가를 떠나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송이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이 살아나고 이렇게 기도가 살아날 때에 우리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고 그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진 선생님이 구역장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2018년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